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런 종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수한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인가?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올 때에 제가 아는 스님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말고 한 40분 딱 그냥 끊고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고맙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와 보면은 여러분들 만나 뵙기가, 반가운 분들 만나 뵙기가 사실 기회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꾸만 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안 하려합니다. 너무 지력에 생각을 말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믿으시는 공부가 상당히 고되고 또는 이제 아주 고행이 되고 또는 부담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공부는 그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서 마음의 부담을 없애고서 마음을 한가롭고 가볍고 행복스럽게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참선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앉기만 해도 앉기도 거부하고 이제 앉으면 그냥 이래저래 망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고지요. 2시간 아니면 1시간 내내 또 이제 망상이 다 판나고 누구 또 다소 미운 사람이나 있어놓으면 또 그 사람 미워이라고 또 2시간 온전히 거기에 다 소리 부리고 막. 그러나 자꾸만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란 것이 본래 마음자리가 고요히 가라앉히고 통일을 시키면은 그때는 차근차근 정화가 되어 옵니다. 우리가 흐린 그 탁수도 가만히 두면은 앙금이 밑에 깔아앉고서 바닥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그게 생각, 저 생각 하여튼 오만 생각 다 하지만은 그 통일을 시키고 가만히 두다 보면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마음이 앙금이 깔아앉고서 바닥이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그렇게 맞게 정화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을 맞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염불참선 아닙니까? 염불참선입니다. 다른 주문도 외우고 또는 경도 외우고 다 마음 공부나 그래도 가장 주장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이제 염불참선이란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염불참선이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싸운단 말입니다. 염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선과 않더라도 염불은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또 화두 들고 또 참선 가부좌 들고 하는 사람들은 염불은 그것은 방편 공부고 타락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화두 들고 이제 공 하나 들고서 이제 의심해야 참다운 참선이 아닌가. 또 이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이라는 것을 그 원칙을 말씀하면은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육조단경이란 경을 말씀 들으셨지요. 육조단경은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경입니다.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이제 있는 육조스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육조스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들 마음을 일체 삼신 자성불에 귀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단경도 그냥 건으로 봐버리면은 무엇인지 몰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런 노장들은 자꾸만 여러 번 보니까 말입니다. 대체로 그 핵심을 짐작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 단경을 가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선지식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체 삼신 자성불을 깨닫게 시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공덕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우선 그 간추려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가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 이런 그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마음자리가 법신인 것이고, 또 보신이라는 것은 광대무변한 마음자리에 한도 끝도 없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그러한 만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충만해 있는 그런 자리가 이것이 보신입니다. 화신이라는 것은 그 법신과 보신에서 일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신과 보신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작용이 이것이 화신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개념 가운데서 적어도 이 정도를 왜 두세요? 그래야 이제 그 부처님 그 84,000 법문을 공부하시면서 보람 있는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육교 단경은 이것은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것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참선을 소외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 같은 그 육교 단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삼신일불에 귀하라,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여러 번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삼신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부처님 믿으신다 하더라도 삼신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는 세 가지의 공덕의 속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마음자리가 바로 법신자리인 것이고, 광대무변한 마음자리에 만덕이 갖춘,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어느 것이나 다 만덕이 다 갖추어 있는 그 자리가 보신자리인 것이고, 또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화신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 사소한 결국은 자기 개인이라든가 사소한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정말하자면 이제 작업이 참선 연불입니다. 연불인데, 참선은 여러 가지 그 종파에 따라서 같은 불교도 원불교 같은 종파는 묵조선, 그래서 잠자코 명상하는, 아무 문제가 없이 명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 사람들 참선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참선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묵조선이라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참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화두로 하는, 어느 문제를 딱 놓고서 문제를 의심하는 그 화두 공안선, 이른바 간화선이라 화두 공안선을 하는 그런 또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두 없이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쪽은 조동정이라고 하고, 또는 화두를 가지고서 그 의심을 참고하는 그런 종파는 임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파가 있는데, 그것은 화두를 연불로 한단 말입니다. 아미타불 넉 잘로 화두로 해가지고서 부처님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는 황벽종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와 같이 고루고루 다 해요. 근데 저같이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계종에다가 이제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에서는 주로 참선하는 방법을 주로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둡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참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구구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하는 목적은 우리가 내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 떠나서 참선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처가 되니까 연불이란 것은 그 부처의 자리를
그대로 바로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부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가 어디 가서 지금 계시다가 우리가 애쓰고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가피를 주고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참다운 연불이 못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러게 알고 또 그 화두를 들어야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고 연불하면 참선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역시 연불을 그냥 그만만치 밖에다 부처님이 밖에 계신데 우리가 밖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기도 모시고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지. 연불이 본뜻은 그 부처라는 것이 내 마음의 본 바탕인 동시에 바로 우주 생명의 본 바탕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 생명인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연불의 참선입니다. 부자님들 깊이 외두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필요 없는 가지고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한국의 신라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 대각국사나 보조국사나 수산대사나 그런 분들은 모두가 그런 수행법이 조금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다 원만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만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식만 고집합니다.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것이고 또는 교학과 참선도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교학으로 해서 참선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참선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무리 교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명상으로 해서 또 맑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나 또는 연불이나 또는 교학이나 다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서로 더불어서 빨리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 부처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이고 꼭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우리 한국은 그 고려 때 중국의 송나라 때 그때 이제 화두선이 그때 성원 때라 나서 그때 화두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때 그냥 고려 마렵까지 다 화두 일변도가 되어버렸고 그 뒤에 2조 500년 동안에는 중국하고 교류를 못 해버리니까 그것이 딱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선파에서는 마음 속 좁은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속이 좁아서 그럽니다. 부처님 법은 그런 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가사 오만의 반념을 외이든 또는 불경을 외이든 말입니다. 또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또는 관세음보살을 외이든 간에 그 부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바로 우주의 생명인 것이고 동시에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본래 면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에도 그것은 연불 참선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않고서 부처님이 저 밖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연불은 되어도 참선이 못 되겠지요. 참선이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규정이 말입니다. 개념 풀이가 본래 면목, 그 우주의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의 본 바탕 자리, 이 자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무자 화두를 들고 무자를 의심을 하나 원만의 반면을 부르나 또는 하나님을 부르나 말입니다. 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 면목 자리, 본래 우리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우주의 본래의 자리를 안 떠나서 하는 공부는 모두가 참선인 것이고 그 반대로 아무리 무자 화두를 하고 이목구 화두를 하고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참다운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알으시겠지요? 부처님께서 하신 공부라든가 그 뒤에 나오시는 그런 정통 도인들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깁니다.
제가 지어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란 거기다가 그 초점을 두고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용천사는 그 6.25 동란 때 아주 그야말로 참 비극적인 하나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 용천사 주변에는 지금도 역시 무주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시대의 하나의 그야말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 죄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가들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요, 영가들도 역시 그 영가란 그 저승세계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영가란 그러한 세계는 절대로 오래 머물 세계가 아닙니다. 저승세계는 스승도 없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어두운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떠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 쓰던 과거 몸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가들이 그 전에 없다라서 잠시간 몸을 받아 있다가 인연이 닿으니까 영가들의 몸은 그대로 사라지고, 영가들의 몸은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생명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전이라. 우리 생명 자체는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 죽음이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 자체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가들은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사람의 그 몸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명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가들은 과거에 쓴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지 못하니까 영원 세계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영가들이 사람으로 살던 그때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권속도 역시 그때 잠시간 인연 따라서 만난 것이지 영원히 만날 그런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영가들이 쓰던 재산이나 또는 집이나 또 세간살이나 또는 폐물이나 이런 것도 역시 그 몸으로 있을 때에 인연 따라서 자기한테 붙어 다녔던 것이지, 영가의 몸이 없거니 그런 폐물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가들이시여 그러한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서 오직 그 부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여, 부처님은 영가들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분명히 천상에 태어나고 마음이 온전히 맑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영혼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본 고향인 극락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부디 망상을 다 떨쳐버리고서 영가들이 본래 생명자리 부처님만 생각하고서 한시 바삐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생명이나 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지무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지무명을 없애지 못하면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싸움을 영원히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가 같은 생명인 거니 누구가 누구한테 무슨 보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하면 다시 또 보복이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본래 생명자리 생명의 고향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참선 공부, 염불 공부 그런 공부를 하셔서 하루빨리 부처님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